합당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업 시험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게 된다, 그것이에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유쾌하게 되는, 리프레시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때가 이제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그 4번의 재림전 심판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하면서 만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특별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품이 여기 이제 그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된 특히 이제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이 여호수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참 너무 많은 삶의 고단함과 또 우리 몸의 그 질병, 또 우리의 마음과 몸에 많은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리고 정말 역경 가운데서 신앙하는 많은 아주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주셨건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모든 찬스를 다 주셨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4장 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과거에 보내신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선고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행하겠는데, 앞으로 전에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겠는데 너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삶의 어카운트를 다 카운트하는 그러한 대면의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이 앞에 이제 11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 또 21절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베드로가 그의 설교 가운데 총망라해서 다 이제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건 좋은데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랬는데 이 언제 이런 게 이르냐 이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 말씀 그냥 통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그 아모스 4장의 그 모든 그 재앙들 있잖아요. 환난. 다 여러분이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사람이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준비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날 그 준비잖아요. 그렇죠? 물론 재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과 대면할 예수님과 어카운트를 정산해야 하는 그 준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고 하고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서 충분하게 어카운트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너는 오케이, 너는 퀄리파이 됐다라고 해줄 그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늦은 비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를 합당하게 해준다 그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읽은 19절에 읽은 그 유쾌하게 되는 그 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이제 안전입니다. 네. 그분의 그 presence, 그분의 임재에서 살 수 있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그래서 바로 전에도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또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영감의 글에 있는 이 초기 문제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이제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늦은 비와 이 새롭게 되는 여기서 말한 대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 그걸 이제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격으로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또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latter rain, 이 늦은 비와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때, 여기 말하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영어로 보면 refreshing이라고 돼 있어요. refreshing. 여러분, refresh 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새롭게 됐는데 많은 불순물이 끼고 또 문제가 쌓이고 문제가 엉키고 또 막 모든 게 메스업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리프레시는 다시 새롭게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참 우리말 이 개역 성경에 유쾌하게 된다 말이 참 유쾌합니다. 말 자체가 너무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이것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서두에 제가 뭘 간절히 바라냐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러면 뭐 마음만 새롭게 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질병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 이제 암은 이제 이거는 그냥 옆집에 사는 개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몸도 왜냐하면 우리 몸이 때로 많은 경우 메스업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부디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다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다시 리셋이 되고 이 컴퓨터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고침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컴퓨터를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막 이렇게 버퍼링 생기고 뭐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새로 고침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깔끔하게 이제 딱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화면이 딱 뜹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 고쳐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날, 유쾌하게 되는 날에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영감의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전, 하나님의 그 앞으로부터 그 얘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 않아요.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더 힘있게 와닿기를 제가 바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고 또 뭐 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뭐 무슨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쾌하게 되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것과 돌이킨다는 말은 사실 그 의미가 같잖아요. 그렇죠? 회개도 U-turn, 그렇죠?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왜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을 썼을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영감의 글에 보면 그런 경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후회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아유 내가 뭐 잘못했네. 아유 참 속상하네. 그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Repent and return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말씀한 그 순서 그대로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to be 이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죄 없이함을 받기 위하여.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 없이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없이 함. 목사님 뭐 죄 없이 하는 게 뭐가 어려운 말이라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성경절들을 더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죄 없이 한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영어로 이 죄 없이 한다고 번역된 이 원래의 이 단어의 의미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 없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은 to be wiped out.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씻어지는 것이에요. 자동차에 이제 이 와이퍼가 이렇게 물기를 닦는 것처럼 wipe out. 그리고 erased. 지우개로 다 지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지우개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서한 것을, 우리 인생에 이미 써진 것을 절대로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럼 잊어버리면 다예요? No way.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각할 뿐이지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내 몸에, 내 그 정신에, 내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obliterat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흔적을 없애다는 뜻이에요. 흔적을 없앤다. 여러분 죄의 흔적조차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리프레싱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또 이 늦은 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간구하시는 그 중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분을 만나도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remove so as to leave no trace. 그래서 이 밟아간 이 발자국을 싹 지우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애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표 같은 곳에 소인을 찍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생소한 뜻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지우고 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탬프, 그 소인을 찍는, 우체국에 가면 이제 소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게 그 우표물이 배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인을 찍을 때는 여러분 아무거나 찍나요? 예를 들어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딱 주소를 입력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스탬프 찍어요, 안 찍어요? 못 찍습니다. 왜요? 목적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맞다고 썼는데
시스템에는 그 주소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인을 찍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스탬프하는 것과 seal, 인을 찍는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또 그 모든 흔적 자체를 다 없애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seal, 인을 찍는 일이 있겠다. 그걸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재림전 심판 또 중보와 관련해서 여기 죄 없이 한다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 3장에는 어떻게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됐고 묘사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3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그래야 합당한 자인 연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당한 자.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때 그때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그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지금 여러분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5절 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요 흐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없이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다? 시인하겠다. 여러분 이거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야 유쾌하게 된 날 이르겠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없애요? 아니요. 그 일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럴 때에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정결케 함을 받지 않는 한 생명책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실 수도 있다? 부인하실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합당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게 된다 그것이에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유쾌하게 되는, 리프레시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죄를 없애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어질 것이에요.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그래서 죄를 delete 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내 이름을 delete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기록책에서 부디 죄는 지우시고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 그 신약의 어휘 사전에 보면 다른 문헌에 사용된 그 예를 여기 이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데 The practice of washing out the writing on papyrus so that the sheet might be used for other purpos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요 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때에 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때에 사용했다고요? 이 파피루스에 보통 이제 많은 성경도 썼지만 많은 기록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한 다음에 요걸 다른 용도로 좀 쓰거나 다른 걸 좀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기존에 썼던 거를 싹 씻고 지우고 흔적도 없애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죄 없이 한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결정과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스럽다면 오케이, 뭐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수십 년 믿어왔지만 뭔가 내가 아직도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뭔가 메스업되거나 뭔가 온갖 이 잡다한 것이 지금 다 믹스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결하지 않아요. 오늘 내 이 몸과 마음에 여러분 방식대로 써오시던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용도로 그분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내 삶에 많은 낙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낙서한 것도 많이 있어요. 속상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한 거 그냥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 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 건 참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모든 내 삶의 낙서와 아픔들, 그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 말씀 속에 또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 의문에 쓴 증서다 그러니까 뭐 written code 옛날에 구약에 뭐 제사드리던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영어 성경, 많은 영어 버전들을 보시거나 또 원문 그대로 찾아보시면 이게 그냥 제사와 관련된 무슨 그런 코드로만 이게 돼 있지 않고 이상하게도 이 의문에 쓴 증서는 뭐냐면 이 빈문서라 이거예요. 빈문서. 빚이 뭔지 아시죠? 내가 빌렸는데 못 갚은. 못 갚았어요. 이게 빚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삽니까? 저도 크레딧 카드를 쓰다 보니까 매달마다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아주 힘듭니다.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늘 벅차요. 그게 다 빚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재정 강의하는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집을 사는 경우도 뭘 하는 경우도 다 우리가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몰기지도 다 빚입니다. 알고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사실 빚덩이에 앉아서 사는 거라 이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빚지고 삽니다. 근데 그게 재정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빚을 상대방에도 많이 지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도말하셨다고 하는 그 빚은 무슨 빚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죄의 빚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죄의 빚이에요. 내가 빌리지 않았어도 될, 내가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될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살았어요. 다 빚이에요.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의문에 쓴 그 증서를, 여기 이제 영문 표현 그대로 보면 Certificate of Indebtedness 혹은 Record of Debt 혹은 Bill of Charge.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라 그것이에요.
그 청구서들. 여러분, 이 빌들 날라오면 정신 없죠. 그렇죠? 빌이 막 수도 없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저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해결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갚을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이든 타이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내놓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거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 죄의 빚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빈문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해 버리셨다. 도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없이 함이에요. 완전히 지워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참 감사하죠. 네, 여러분, 이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래,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살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다니까 오케이, 내 죄가 도말됐구나.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없었어요. 그 일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십자가에 도말하셨다는데 뭘 어떻게 오늘 내 죄가 도말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의 그 죄를 소멸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아직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아직은 이 죄의 프로세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재림전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이게 바로 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지우시고 씻으시고 다 인쳐주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갑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죄 없이 함. 그래야 이제 유쾌하게 되는 게 이르러 온다 그랬는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여러분, 우리 말로는 그냥 날 그러니까 그냥 한 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영문 표현에 보면 그냥 times라고 돼 있어요. 좀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times가 뭐냐 이거? times of refreshing. 근데 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플러럴이에요. 복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한 날, 한 번의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 날들, 그리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 그 하나님의 때, 그렇죠?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바로 그 날, 그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때만 되면 무조건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예를 들어 내일은 오겠지. 그러면 오늘 밤 죽지 않으면 내일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건 크로노스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건 내가 기다리면 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혹은 뭐 내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케어도 안 하는데 나에게 무작정 찾아오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은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대충 사는데 나한테 자동으로 찾아오는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단 하루밖에 없다. 찬스는 오직 한 날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참 그날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그 기간으로 주셨어요. 물론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그 기간이 있어, 정해진 타임이 있어. 성경엔 항상 정한 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도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때가 이르면 마칠 때가 와요. 근데 감사한 건 아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무슨 카이로스냐? 리프레싱하는 카이로스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 그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주의 앞으로부터, 그분의 임재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않는 한 뭐는 이르러 오지 않아요? 이 말씀에, 아주 문자적인 말씀에 의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의 앞으로부터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보좌에서 이게 또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그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죄를 막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이 생각과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도 주술 수 있는, 누가 보지 않아도 막 누구 욕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이 임재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거,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거. 이건 여러분 참 고마운 건 뭐냐면요, 아까 리프레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프레싱의 또 다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recovery of breath입니다. 뭐라고요? recovery of breath.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뛸 만한 분이 이곳에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recovery of breath. 우리의 그 숨 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호흡이, 많은 경우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호흡 곤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막히면은요,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의 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냥 원활하게 막히는 것도 없고, 뭐 고혈압, 저혈압, 뭐 동맥경화 이런 거 없이, 염증 없이 그냥 막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원활하게 돌고 우리의 이 숨이 정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더위 속에서 말이죠.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시원한 차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에어컨 틀어놓는데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살 것 같은,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의미가. 쿨링 오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이나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답답한 일, 또 고민스러운 일, 뭐 답이 없는 일. 근데 오늘은 이 유쾌하게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그게 또 그 사람이 여기에 걸렸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절부터 보면은 그 개구리에 대해서 간구를 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는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니까 이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못 쉬겠죠? 그런데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그 구약에 사용된 그 어쩌면 이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그 숨을 이게 통하게 되는 그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예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 사용됐는지가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숨을 통한다는 건 뭐 단순히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재앙들을 많이 하나님이 내리셔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로가 뭐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마음을 바꿔요. 근데 개구리가 쌓였지만 뭐 좀 있다가 이제 개구리가 또 뭐 다 신하들이 다 치우고 뭐 물로 청소하고 뭐 세정제 뿌리고 향수 뿌리고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나지 않겠죠. 그리고 막 답답하고 막 이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싹 사라졌겠죠. 재앙 내린 걸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아. 숨을 좀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이 뭘 해도 나는 거뜬하게 내가 다 해결해낼 수 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강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오늘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했던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 주시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이 사도들, 제자들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건만 많은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아주 이렇게 더 굳어졌어요. 완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완강하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텐데 너희가 그런 그 새로 고침의 삶, 제대로 숨을 좀 통하고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바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서 숨을 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숨도 잘 쉬고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정말 이렇게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숨이 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 닮아야 하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대신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음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숨이 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터치해 주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결국 죄의 정결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내용이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주님 만나길 제가 원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토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 우리는 지금 혹은 과거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이때에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우리의 죄 없이 함을 통해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그 경험,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함을 아까 영감이 그래서 그토록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자.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성품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숨을 통할 수 있게 될 때에 부디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때로 메스업된 몸과 마음을 오늘 주여 새롭게 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